오늘은 중보자, 보증인, 심판자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중보자, 보증인, 심판자 그리스도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8장 오늘 3항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말씀을 또 교리의 내용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사도행전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강조드리지만 여기서 하나님이 라고 하면 아마 보통 성도들은 기본적으로 성부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일 겁니다. 그렇게 이해할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당연히 성자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라고 이해할 것입니다. 그러면 한 가지 제가 질문을 드려본다면 바로 성자 하나님, 즉 아드님 하나님은, 아들 하나님은 성령과 능력이 더 필요하신 분입니까? 아니면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부어주어야 됩니까? 아마 정답은 당연히 알고 계실 겁니다. 성자 하나님, 제2위이신 성자 하나님은 조금도 부족하지 않으시죠. 우리는 그것을 콘스탄티노플 신경을 통해서도 잘 알고 있듯이 동일 본질이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부족하지 않으심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분리되지 않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 그죠? 한 인격 아래에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셨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알 수 있는 것이고, 이 문장의 주어가 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성부 하나님을 지칭하는 것이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성령은 아니시냐, 성자 하나님은 배제된 것이냐라고 한다면 우리는 결코 그렇게 얘기할 수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성부께서 부어주시는 것도 당연히 맞지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는 각각 삼위일체의 고유성의 사역에 대하여 표현되어 있는 성경의 내용들을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동안에는 추상적으로만 이해했다면 우리가 삼위일체에 대하여 이렇게 이해하게 되면 그렇구나. 삼위일체 가운데에 그 관계성이 어떻게 되는 것이고 각각 고유한 사역들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를 깨닫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시간까지 살펴보았던 내용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성 일인격에 대해서 살펴본 것입니다. 이성이라고 하면은 두 개의 성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바로 신성과 인성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것을 한글로 풀어서 이야기하면 어떻습니까? 완전하신 하나님. 성자 제2위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완전하신 인간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 성을 가지고 있어요.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계시지만 또 본체이시지만 그 두 개의 이 성을 우리는 두 개의 인격이라고 부르지 아니하고 하나의 인격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이성 일인격. 왜냐하면 신성과 인성은 제가 지금 이렇게 주먹을 쥐어서 이거를 표현하잖아. 이것도 사실 잘못된 거예요. 신성과 인성은 하나,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도 벌써 우리의 그 관념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말로만 하는 것이 옳은 것인데, 신성과 인성은 분리된다, 분리되지 않는다? 분리되지 않는 차원에서의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혼합되었다라고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혼재되었다, 혼합되었다. 그래서 믹서기로 갈면은 이게 완전히 합해지듯이 믹스되었다라고 이해하면은 그것도 큰일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마디로 교리적으로 정의한 것이 바로 이성 일인격이다. 완전하신 하나님, 동시에 완전하신 사람이시다. 이 본성을 합하여 한 분이신데 바로 우리는 그것을 한 인격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치 삼위일체를 우리가 이야기하고
이해하듯이 삼위일체가 세 위격으로 존재하시지만 한 분이시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바로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도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것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어떤 이단이 나올 수 있냐면 바로 로마 카톨릭적인 이단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성찬을 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성찬을 하는 데 있어서. 그리스도가 그럼 어떻게 임재하시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분명히 몸을 입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는데 과연 그리스도께서는 나중에 재림하실 때 어떻게 오실 것이냐, 지금 어떻게 임하시냐, 이런 문제에 대하여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의 문제에 대하여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삼위일체에 대하여 그리고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 이성 일인격에 대하여 우리가 설명할 때는 이 땅의 그 어떤 것도 비유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는 그와 비슷한 비유로 들만한 존재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먹으로 신성과 인성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위험스러운 것이고 그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바대로 교리적으로 설명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수납해야 되는 것이고 때가 되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령의 은혜를 주셔서 그러한 것들이 이해도 되게끔 하시는 거죠. 그러나 꼭 이해될 필요는 없습니다. 성령의 진리들은 진리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지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다. 창세기 1장 1절만 해도 벌써 모세 오경을 기록했다고 하는 누구? 모세마저도 천지창조의 장면을 실제로 본 적이 없죠. 이해한 적이 없습니다. 그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왜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마치 대부분의 아이들이 엄마가 너는 내 뱃속에서 나왔어 라고 이야기하면 그걸 본 적이 없지만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처럼 말입니다. 성자는 당연히 죄가 없으신 분이시죠. 성자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성자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면 제2위신 성자 하나님은 하나님이니까 당연히 죄가 없죠. 하나님인데 죄가 있다라고 하면은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니까 당연히 죄가 없으신 거고, 그리고 그분의 인성도 어떻습니까? 신성은 당연히 죄가 없는 분인데 완전하신 인간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면 그분의 인성은 죄가 있지 않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의 인성도 죄가 없다. 그러면 어떤 차원에서 죄가 없으시냐라고 하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늘 우리 개혁신학은 어떤 차원에서 그것을 이해하는가 이게 되게 중요한데요. 성자 하나님은 당연히 죄가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면 인성은 완전히 인간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왜 죄가 없냐라고 하는 건데, 자, 첫 번째 질문을 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몸과 영혼이 있어요. 몸과 영혼이 인성이에요. 그러니까 이재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이 자리에 딱 서 있다라고 한다는 것은 몸이 일단 이 자리에 있고 분리될 수 없는 차원의, 이것도 웃기죠. 영혼을 가리키면서 제가 머리 쪽으로 가잖아요, 손이. 이것도 되게 편협한 거죠. 분리될 수 없는 차원의 영혼이 제 몸과 결합되어 있죠. 내가 몸은 여기 있지만 내 영혼은 지금 저쪽 서울에 보낼 거야. 불가능한 것이죠. 몸과 영혼이 결합되어서 신비한 방식으로 결합되어서 있습니다. 그래서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몸과 육신과 영혼이 결합되어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성은 죄가 없으시다. 자, 첫 번째, 왜 죄가 없냐? 원죄가 없으십니다. 원죄가 없으신 것은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에 인성을 입고 내려오신 것이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거, 원죄가. 그 죄가 없으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시적으로 교훈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어떠한 방식으로 택하여 이 땅에 오셨냐?
바로 동정녀 마리아의 뱃속에 잉태되시는 방식으로 하여 이 땅에 출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동정녀의 뱃속에 잉태되었기 때문에 죄가 없다라는 방식으로 이해를 하면 안 됩니다. 그러한 방식을 택하여 오심으로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그러한 방식을 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완전한 인성을 취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나셨을 때 우리와 똑같은 두려움과 불안과 또 졸림, 피곤함, 유혹 이런 것들을 받으실 수가 있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죄를 지으실 수 없고 짓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즉 자범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왜 자범죄가 없느냐?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 바로 신성과 인성이 분리될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 그랬어요. 신성과 인성이 이게 제가 손으로 자꾸 표현해서 죄송합니다만 이렇게 있잖아요. 몸으로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안에 신성과 인성이 있고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되죠. 이 안에 있다라고 하면 안 되고 신성과 인성은 분리될 수 없으신데 그 신성이 하나님이신 신성이 인성을 붙드시는 차원에서 계시기 때문에 그 인성은 분명히 연약한 쉽게 얘기하면 아담과 같은 존재였어. 타락 이후의 아담과 같은 죄송합니다. 타락 전의 아담과 같은 존재야. 그러니까 죄를 지을 수도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만큼 연약한 존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은 죄를 지었지만 그리스도는 죄를 지으실 수가 없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차원에서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신성이 인성을 붙드시기 때문에 완전히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가 없으신 분인 거죠. 이게 어려운 것 같지만 이미 다 알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설교를 지금까지 들어오셨기 때문에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예,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성 일인격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본 내용들을 제가 짧게 정리를 한 것입니다. 오늘 이 3항에 보면은 본문을 한번 읽어볼게요. 페이퍼 3페이지에 신성과 결합된 인성을 입으신 주 예수는 여기까지가 이제 주어죠. 신성과 결합된 인성을 입으신 주 예수는 신성과 인성이 결합되어 있는 거예요. 분리되지 않는 것입니다. 따로따로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내가 사람으로서는 일로 가고 내가 신성으로서는 하나님으로서는 절로 가고 이렇게 분리될 수 없는 겁니다. 입으신 주 예수는 성령으로 성화되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이제 페이퍼 4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1번, 본론의 1번 보면 신성과 결합된 인성을 입으신 주 예수는 성령으로 성화되고 우리는 오해할 수 있잖아요. 또 그래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왔으니까 인간의 연약함도 취하신 분이시라고 했으니까 예수님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화되어야 되는 존재구나. 성화는 무엇입니까? 거룩하여져 가는 거잖아요. 특별히 우리는 구원의 서정을 잘 알고 계시죠? 구원의 서정은 바로 소중회칭 성령 해가지고 소명, 중생, 회심, 칭의, 성화, 영화 이렇게 가죠. 우리는 물론 소명 전에 어디로부터 출발? 예정으로부터 출발해서 영화의 단계까지 가는 보편적인 구원의 단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보편적인. 그리고 우리 교회가 또 알아야 될 것은 이 구원의 서정은 하나다라고 하는 것도 또 기억해 주셔야 되는데 우리는 모두 다 지금 성화되어 가고 있죠. 성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성화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서정이 하나라고 해서 또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성화되어 가고 있냐? 그렇지 않죠. 구원받은 사람만 성화되는 것입니다.
즉 예를 들어서 소명은 무엇입니까? 외적인 부르심이잖아요. 그죠? 외적, 내적 부르심이 다 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누군가의 복음 전도로 인하여서 교회로 온단 말이에요. 그게 부르심이 있는 거죠. 부르심을 받고 또 내적인 소명이 있어요. 말씀을 통하여, 말씀의 깨닫게 하심을 통하여. 그런데 그 소명의 단계에도 오지 않은 사람이 성화가 될 수는 없는 것이죠. 네. 부르심을 받은 자가 믿음으로 제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어떤 그 믿음의 단계에 갈 때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그 성화의 단계를 인도해 주시는 거지, 믿기도 전에 성화가 될 수는 없는 거죠. 조금 더 엄밀하게 말하면 구원받은 자가 성화의 단계에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중생한 자가 성화의 단계에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쉽게 얘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도 성화라는 단어를 씁니다. 인격적으로, 도덕적으로 점점 진보되고 성숙해가는 과정을 성화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건 잘못된 것이죠. 성화라고 하는 것은 거룩하여져 가는 것인데, 우리가 말하는 거룩은 무엇입니까? 그런 내용들을 잘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다시 이제 1번 본문으로 돌아가면, 주 예수님은 인성을 입으셨다 할지라도 성화가 될 필요가 없는 분이죠. 왜냐? 첫 번째, 인성을 입으셨다 할지라도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구원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시지 본인도 구원의 대상이다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재신 목사가 선포하고 있지만 저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존재죠. 저도.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을 말씀하시는 분인데 구원의 대상이 본인이 아니세요. 본인은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얼핏 어떤 사람들은 잘못 오해하면 연약한 인성을 취하셨다고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만큼은 신성과 인성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거죠. 인성은 구원을 받으셔야 되는 존재인가 보다. 성화가 필요한 존재인가 보다. 라고 이해하는데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는 왜 주 예수는 성령으로 성화되고 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라고 하는 것인데요. 성령으로 성화된다는 것은 바로 그분의 인성을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신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분의 신성은 성령의 충만이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 본체이시니까. 그러나 그분의 인성을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신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자, 1번에 4번 한번 보시면 이런 구절을 이해할 때는 삼위일체의 사역의 방식을 잘 이해해야 한다. 우리 이제 사랑가족교회 성도들은 이런 부분들도 좀 이해를 하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뭐냐? 모든 사역은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면 단독 사역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읽었잖아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라고 하면 성자는 기름 부음의 대상이니까 성자가 일하시는 것이 아니고 성부가 하셨구나. 성부와 성자를 단독적으로 나눠버리는 행동은 우리에게 금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은 모두가 다 단독 사역이라고 이해할 수 없는 것이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러하셨다라고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 제2위이신 성자 하나님께서 본인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으셨단 말이야? 그렇게 이해하셔도 좋아요. 왜냐? 본인이 본인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셔도 좋은 겁니다. 단독적으로 따로따로 분리해서 이해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오히려 안전한 것이죠. 단독 사역이라고 할 수 없고 삼위일체의 사역이다. 그 다음 읽어볼게요. 성자가 역사하실 때는 성부로부터 성령을 통하여 역사하신다. 자, 이런 표현들이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냐면 우리가
제가 도표를 한번 그려서 이렇게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 예수님은, 성자 그리스도는 성부로부터 나오신다. 이런 걸 말씀드린 적이 있죠.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이야기할 때 한 분이신데, 성부를 그러면 한 분이라고 하니까 성부를 맨 뒤로 갖다가 붙이면 안 되나요? 성자, 성령, 성부 이렇게 하면 안 되나요? 된다고 했어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바대로 해야 되고, 그리고 좀 어려우실 수도 있지만 성부는 모든 신성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부, 벌써 아버지잖아요. 그죠? 성부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인데, 그럼 왜 그런 비유적인 표현으로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시냐? 그건 몰라요. 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격으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느냐? 그거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동일 본질이시라는 거예요. 아, 성부니까 더 높고, 성자니까 좀 더 아래고, 성령은 더 비서의 역할이고, 이런 게 아니다. 동일 본질이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부와 성자로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자가 역사하실 때는 성부로부터 성령을 통하여 역사하신다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거예요. 그것을 한마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짧게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고, 성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할 때는 성자와 성령을 통하여 역사하신다. 이 역시 삼위일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독립적으로 따로따로 일하시지 않는다.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이런 것들을 이해할 때 이제 본질적으로 그릇되지 않게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다라고 하는 이 사건은 우리가 고유성으로 돌립니다. 성자가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역 자체는 하나님이 하신 거지만 죽으신 거는 성부도 죽으셨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성부, 성자, 성령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죽으실 수가 없는 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죽으신 건데, 뭐가 죽은 겁니까? 그분의 인성 중에서도 뭐가 죽은 거죠? 인성에는 두 가지가 있죠. 영혼과 육신이 있잖아요. 인성 중에서도 육신이 죽으신 거죠. 우리가 지금 만약에 죽게 된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이 죽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의 영혼은 천국으로 가든지 지옥으로 가든지 둘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육신이 죽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신 것도 그분의 육신이 죽으신 거예요. 자, 이제 페이퍼 5번 가시면 이제 본문이에요. 다시 자, 3페이지 본문에 보시면 그에게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있었고, 그러니까 요즘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으니 우리도 이렇게 하자. 그러면서 우리 모두가 작은 예수가 돼야 된다. 이런 표현들 있잖아요.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야 된다.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잘못된 표현들이죠. 그러니까 어떠한 좋은 마음으로 그런 표현을 하는지는 알겠는데 그런 표현들이 굉장히 위험한 표현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분은 어려서부터도 완전한 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물론 그분에게도 성장 과정이 있었지만 그분은 어려서부터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도 완전한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계셨다. 어떤 차원에서? 신성이 그 인성을 붙드시는 차원에서.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그가 기라성 같은 장로들과 토론하기도 했잖아요. 근데 사실상 토론이 아니고 가르쳤죠. 12살짜리 어린아이가 수십 년 동안 그 율법 선생들로 살아온 장로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기이하게 쳐다봤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도 똑똑하면은 가르치는 자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점진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페이퍼 5쪽에 보시면 2번 그에게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있었다라고 하는데 1번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라고 해도 맞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그죠? 성자 하나님이 인성을 취하셨고 분리될 수 없는 그리스도시잖아요. 근데 그 그리스도가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성령으로부터 주어졌다라고 해도 맞는 말이고 동그라미 2번 보니까 그리스도 자기 자신의 신성으로부터 부어졌다라고 해도 맞는 말인 거죠. 그리고 성부로부터 부어졌다라고 해도 맞는 말이고 그 모든 것을 분리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졌다라고 표현하고 짧게는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졌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지혜와 이 지식의 모든 보화가 있었다라고 표현할 때 우리는 많은 사람들은 성부로부터 성령님은 예수의 영이니까 부리는 영이니까 아니고 성부로부터 받았구나라고 이해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모든 것이 꼬여버린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3번에다 뭐라고 적어놨냐면 삼위일체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이라면 1과 2 중에 하나가 맞을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성부로부터 오거나 성령으로부터 오거나 둘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성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그 안에 거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성부는 전 신성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이시기 때문에 모든 은혜를 풍성하게 하고 충만케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부께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표현도 맞는 것인데 특별히 이 문장에서는 성부가 전 신성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어떤 차원에서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관계의 격 가운데서 전 신성의 근원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페이퍼 6페이지. 예, 본문의 그 내용을 제가 옮겨 놓은 거니까 6페이지 보시면 돼요. 이는 그가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여 중보자와 보증인의 직분을 수행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어떤 직분을 수행하는데? 중보자와 보증인. 중보자의 뜻을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매개자로서 우리에게 역할을 해주시는 중보자이시다. 유일한 중보자는 그리스도 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구원자이시고 중보자이시기 때문에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다. 이게 이런 말들이 왜 나오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성을 취하셨기 때문에 완전한 인간이라고 하니 완전한 인간이니까 우리랑 똑같은 인간이니까 그도 죄가 있지 않겠냐. 유혹을 받았으니까 유혹에 넘어가지 않겠냐. 이런 질문들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대표적으로 요즘에 이제 예를 들면 어린아이라든지 젊은 친구들한테 이런 것들을 설명하면 꼭 나오는 질문이 뭐냐 하면은 예수님도 그러면은 식사를 맛있게 드셨으니까 화장실에 똥 싸러 가셨을까요? 이런 질문들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예수님도 우리와 같이 연약한 존재니까 저처럼 예를 들어서 뭐 식탐이 있다. 그러면은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막 오바이트도 하고 하셨을까요? 뭐 이런 질문들. 예를 들면 그 당시에 이제 포도주를 마셨잖아요. 술을 마시는데 술 많이 먹고 오바이트 하셨을까요? 이런 질문들. 성적인 유혹을 받고 그런 거에 넘어가셨을까요? 인간처럼 연약하니까 이런 질문들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질문들이 나오는 것도 이해가 되지만 그런 질문들이 나오기 이전에 먼저 그가 어떠한 하나님이신가에 대하여 어떤 차원에서 죄가 없으신 분인가에 대하여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런 질문들이 많이 커트가 됩니다. 왜냐하면 많은 것들이 죄의 결과물인 경우가 많거든요. 예를 들면은 식탐으로 인해서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여기 목구멍까지 차가지고 오바이트를 했다. 이런 것들이 무엇의 결과입니까? 근원적으로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그리스도에게는 있으실 수 없는 것이죠.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네, 4분의 1번. 그러하셔야만 중보자의 역할을 하실 수 있는 거다.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거죠. 2번. 그리스도가 우리와 같이 죄가 있으시다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실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실 수 없다.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완전해요. 완전히 거룩하시고 완전히 악이 없으시고 완전히 더러움이 없으시고 온전히 깨끗하시다. 그리고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신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해해야죠. 5번. 이 직분을 그가 스스로 취한 것이 아니요. 성부께서 그를 부르셔서 맡기신 것이다. 어떤 차원에서 이해해야 됩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성 가운데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아, 이런 말을 해? 그러니까 성자는 능동성이 없구만. 성부가 하는 말에 의하여서 순종을 해야만 하는 존재구나.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죠. 성부께서 명령하셔서 그것에 순종하여서 간 것이 맞지만, 그러면 성자 예수님은 그러한 명령 가운데 배제된 존재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명령하신다. 부르신다. 맡기신 것이다. 라고 해야죠. 그래서 위격의 관계성 가운데의 이 내용들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고, 성자에게 능동성이 없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된다. 당연히 있다. 그러나 중보자가 되시는 과정에 있어서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성에 있어서 우리가 표현한 것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마지막, 성부께서는 모든 권세와 심판을 그의 손에 맡기시고 그것을 수행하도록 명령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게 되잖아요. 재림하시잖아요. 우리 개혁교회 성도들은 간절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라는 신앙인들이 돼야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텐데 그것이 아니면 소망이 없잖아요. 다시 오시는데 그때에 어떻게 됩니까? 모두가 다 심판자의 앞에 서게 되는데 그 심판의 주체가 누구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오늘 어떻게 표현합니까? 성부가 성자에게 그 권한을 맡겨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역시도 그러면 성부가 내가 너에게 전권을 위임했으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 나는 손 띄겠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받아들일 수 없죠. 삼위일체 하나님이 심판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계성 가운데에 격 가운데는 그리스도에게 그 주도권을 맡겨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실 줄 믿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이해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도적으로 사역하시는 일이 맞지만 근원적으로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짧게 봤지만 오늘 3항의 내용을 다 본 것입니다. 어려워 보이지만은 짧게 설명드림으로써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을 교리적 용어로서 표현한 것이죠. 늘 보면 결국 장황한 말을 명확한 단어로 표현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일 같아요. 그건 사회도 마찬가지고 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께서 이러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지만 특별히 중보자 그리고 보증인이 무엇입니까? 만약에 내가 있고 누군가가 있을 때 그 사람이 빚을 졌어요. 근데 제가 보증인이에요. 보증인인데 그 사람이 만약에 돈을 못 갚았어요. 채권자가 달려들겠죠. 은행에서 오겠죠. 그러면은 그 사람의 보증인인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돈 내가 갚겠소. 끝. 내가 갚겠소. 라고 하면 끝나는 것이죠. 이건 지금 채무관계를 비유로 예를 들었지만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우리의 보증인이 되어 주십니까? 죄의 문제에 대하여. 우리는 죄의 빚을 졌잖아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덮어주셨단 말입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보증인이 되어주시는 거고 심판자 앞에서도 삼위일체 하나님 심판자 앞에서도 내 보증인이 되어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리스도께서 이제신 이 사람의 죄를 위하여 제가 대신 죽었습니다.
라고 얘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그 보증인으로서 우리의 구속자가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심판자로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자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입니까?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는데 알고 보니까 심판자는 따로 있어. 저기 어디 헌법재판관에 가야 돼. 따로. 심판자가 따로 있어. 야, 그러면 얼마나 두렵고 불안한 일이에요. 그런데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심판자요. 그분께서 보증인이요. 그분께서 중보자요. 그분께서 구속의 주체요. 이루어 가시는 분이요. 마무리하시는 분이요. 은혜 언약의 주체요. 행위 언약의 주체요. 그분이 창조자요. 성화의 주체도 그분이시요. 모든 것이 하나님만 남으시는 신앙.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위로가 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 신학의 귀결이 되는 꼭지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신학을 신봉하고 이것이 바로 성경의 내용이다라고 우리는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